네, 디모데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직분 안수와 그다음에 술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직분자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그다음에 집사, 디모데전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장로님이 아니라.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장로, 그 목사님, 그다음에 뭐 집사님 이렇게 세우는데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보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이런 걸 다 보라는 거죠. 아주 엄격한 기준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직분,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냐면은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죠.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우면 이 교회 자체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외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직분 기준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앙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막 세워버리면은 그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그것이 기준이니까 교회 전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를 잘 세우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 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진 않은데 그냥 은혜주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냥 자격이 안 돼도 무자격자도 다 그냥 막 세우죠. 뭐 회개했잖아. 너무 가벼운 거, 경솔한 거죠. 그래서 이 전과자들을 쉽게 목사 안수를 준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유명한 전과자들 있죠.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조폭, 도둑 이런 사람들 이런 출신을 갖다가 목사를 세워가지고 또 큰 대형 교회들에서 또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도 변화됐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좋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냥 쉽게 목사가 되니까는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조폭 노릇하고 도둑질하고 일본까지 가서 뭐 조폭 노릇하고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또 조폭 노릇하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결국. 그래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졌습니까? 저 변화도 안 된 사람을 막 목사를 줘가지고 그렇게 대형 집회하고 막 하나님 역사라고 한창 그렇게 잔뜩 자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교도소 들어가서 한국 교회 전체가 우스워졌죠. 그리고 또 이제 평신도 직분도 마찬가지. 평신도 이제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의하면 보통 그래요. 이제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려면 서리 집사로 5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그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된 후에 3년 동안 잘 봉사를 해야 이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준이 그런 기본이. 그런데 그냥 헌금 많이 내고 목사님 비 잘 맞춰주고 그러면 기간은 상관없이 봉사를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그냥 막 주기도 하죠. 그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너무 우스워지는 거죠. 지금도 그냥 막
준단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도 막 쉽게 주는. 돈만 내면 그냥 오늘 가서 돈만 내면 오늘 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아주 엉터리.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교회 모범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전체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면 한국 교회 전체가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참 무지한 소리죠. 왜냐하면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정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변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려워.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또 이 말씀을 정말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런 거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 그게. 그거는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다. 이 간섭이 뭐냐면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진짜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동참하는 거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엄격하게 직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이득을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도주 사용법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함부로 세면 안 된다. 경솔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일이죠. 자, 이유가 있어요. 예. 술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죠. 예, 특히 이 당시 로마 사회인데 로마 사회에서는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약탈해 왔잖아요. 돈이 넘쳐나거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귀족들. 맨날 술잔치 하는 거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뭐 엄청 많이 먹는 사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술을 금기시했단 말이에요. 술을.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원래 비가 잘 안 오니까 물이 귀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지금의 유럽 지역인데 지중해 주변들의 나라들이 물이 풍부한 곳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거긴 다 석회수예요. 그냥 먹으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음료수죠, 그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핍박할 때는 지하 그 공동묘지, 로마의 공동묘지, 거기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또 뭐 갑바도기에 동굴 이런 데서 생활을 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거긴 물이 없어.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물 대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술을 금기시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왜? 이 포도주를 먹으면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지금도 이 사건 사고들 보면은 술이 원수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술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언제 쓰냐면 이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술은 이제 그 당시엔 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술이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술을 아예 안 먹으니까
너 자꾸 위장병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네 병을 위해서 좀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굉장히 술을 먹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 이런 걸 모르고 포도주는 먹어도 돼. 술이 아니야. 뭐 맥주는 괜찮아. 술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무식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 그리고 정말 뭐 물 대신에 먹어야 되고 치료용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웬만하면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좀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먹냐? 이거 죄를 촉발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술을 마시면. 그럼 실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에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네 병을 위해서는 좀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물도 많고 물 대용하는 음료수도 많고 또 약도 많기 때문에 굳이 술,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에서 빨리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밝히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장 적당한 때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단도 많고 악한 자들도 많고 돈을 바라는 자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다 속인단 말이에요. 숨기고 있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장병에 걸렸을까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다 드러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들도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쨌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